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퀴의 박윤서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26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어제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통과 탄식이 아니라 콧노래가 나오는 꽃길만을 꿈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변하는 데는, 잊혀지는 데는 고작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상황과 환경은요, 삽시간에 200만의 찬양이 200만의 불평으로 바뀌게 하였습니다. 22절, 23절,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22절을 보면요, 모세가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간 것인데, 그러니까 이들 백성이 기쁨에 취해서 제멋대로 간 것도 아닌데 3일 만에 원망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지독한 자들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요청 아닙니까?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고요. 여러분, 생명을 위한 3333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3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온기가 없는 곳에서는 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음식이 없는 곳에서는 3주,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3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단지 왜 하나님은 놀라운 그 구원 후에 바로 원망케 되는 마라의 곳으로 인도했냐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이들을 해방과 구원, 가나안 땅의 정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노예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수업은요, 애굽을 벗어나 이제 광야 학교에서 2교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자연신, 그러니까 나일강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파리라든지 개구리를 비롯해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태양의 아들 바로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파워풀한 하나님을 이들은 배웠습니다. 게다가 홍해까지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진정한 온 세계 유일한 신임을 이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만은 부족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업이 끝났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싸워서 파워풀하게 이기는 용사의 신 정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마라 사건은 그 하나님은 싸움만 하는 신이 아니라 모든 세계,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의 주인, 피조물 된 인간의 생명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백성들은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었고요. 그것을 물에 던짐으로 그 마라의 물이
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걸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기 전에 나를 찾고 부르짖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마라를 거쳐서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예 물이 흘러넘치는 오아시스의 지역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지역의 거리는요, 약 10km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은 눈앞에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좌절하지 말고 나를 믿을 때에 엘림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기본적인 생활이 흔들릴 정도로 결핍의 시기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겨우 발견한 물조차도 써서 마실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시기를 겪는 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치료하시는 여호와 원망이 아닌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엘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없어 마라에서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용사 되신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 엘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문제 앞에서 원망하기 전에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